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결단코 필사적으로 그 죄는 짓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의 법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벌금형에 처하는 죄도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의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가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심판장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제가 영이라고 기록했죠.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죠. 스피릿. 영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순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결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말씀인데 이 로고스는 예수님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고 바울이 한 말이 있고 또 폭도들이 한 말이 있고 또 빌라도가 한 말이 있고 가야바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영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바로 요나의 표적을 거절하는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영을 회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회방하는 것인데 이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게 주시는 유일하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엄숙한 때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서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뭐냐? 너희가 이 요나의 표적을 회방하게 되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40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결단코 가볍게 취급하시면 위험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비둘기를 뜻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보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빛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란 뜻이거든요. 더러운 영. 자, 여기 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고 그리고 악령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7 귀신의
처소가 됨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적인데, 그것은 마치 그 더러운 귀신이 잠깐 떠났다. 이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되기를 시작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결한 이 비둘기 요나의 표적을 깨달았는데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예수님과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더러운 귀신이 잠깐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7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과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읽어보시면 지금 이 더러운 영은요, 순결한 영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잠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기는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진다, 더 나빠진다 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인데 그 영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그 핵심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특별히 안식일 교단을 향해서 보내는 경고인데요. 마태복음 8장 40절에서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안식일 교단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안식일 교단은 왜 삼낮 삼밤을 잠재우고 죽이려고 노력하는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려고 안식일 교단은 우라이아 스미스 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교단은요, 제가 사실 정말 너무나 괴로운데요. 안식일 교단이 이 3일 삼낮 삼밤 땅속 이 말씀을 거절하면 안식일 교단은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인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에 대해서는 의심하였지만 구세주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죄인을 구속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표가 바로 이 아비벌 15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십자가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 흙에서 취하신 우리 인간들을 그분의 영원한 친구로 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창조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념일인 이 아비벌 15일을 저희가 폐지시켜 버린다면 10만 년이 지나고 100만 년이 지나면 십자가의 그 역사 자체를 저희가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기념일인 아비벌 15일을 지키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가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이마의 표가 바로 아비벌 15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과 같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저희들을 도와주는 그 표가 바로 아비벌 15일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안약을 발라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약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안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입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불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별자의 가장 핵심은요, 자기 말을 말하면 안 되고 보내신 분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대로 지금 이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이 잠자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무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해서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이 무엇인가?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 이것이 바로 영이죠. 영인데 이 영을 회방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파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존자의 지혜. 자, 예수님께서는 지존자의 위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요.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회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존자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이 지혜는, 자, 이 지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지혜는 현 시대의 목사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알지 못하는 지혜가 바로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인데, 자, 수요 십자가, 그리고 이료 부활, 서기 30년, 이것이 바로 잘 박힌 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위에 여러분께서 집을 짓게 되면 반석 위에 여러분께서 집을 짓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지금 마지막 때 저희가 심판을 받는 이 장면은 굉장히 엄숙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생명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파멸에 빠지는가, 그 둘 사이를 결정하는 이 엄숙한 심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유일한 순결의 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순결의 표가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자, 삼낮 삼밤 땅 속에,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삼낮 삼밤 땅 속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표현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낮삼밤 땅속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일곱 귀신의 처소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삼낮삼밤을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새 언약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오해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으니 그 오해를 씻어준 십자가의 희생적인 큰 사랑을 마음에 꼭 간직하도록 하는 큰 날, 십자가의 기념일인 이 큰 날을 지키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은 미움과 살인과 폭력과 전쟁에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존재다라고 오해를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던 그 오해가 창조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창조주는 피조물을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는 이 큰 날을 저희가 영원토록 지킨다면 영원한 세월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역사를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단코 오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기념일인데 아비벌 15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조건입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죽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큰 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큰 사랑의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큰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자, 여호와를 위해서 큰 대로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큰 대로.
자, 이 큰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말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한 큰 고속도로를 내라라는 뜻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새 언약의 조건은요. 이 십자가의 기념일인 이 큰 날을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영원토록 잊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근본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한 첫 번째 기초돌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로 이 새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영상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7 귀신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